그렇게 무덥고 불볕같이 뜨거운 여름은 도저히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길거리의 나뭇잎들이 색깔이 누렇게 빨갛게 변해가고 푸른 하늘은 높고 또 높습니다. 제가 사는 집 옆에는 그 불볕 같은 한여름을 이겨낸 감나무들이 몇 그루 있습니다. 그 감나무 중에는 어떤 감은 동그란 감이 있고 또 어떤 감은 육각형 모양의 돌 감들도 주렁주렁 달려서 누렇게 익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감들을 보면서 옛날 제 시골 고향의 감나무들이 생각도 나고 했습니다. 감을 깎아서 처마 밑에 말려 만든 곶감들도 생각이 나고 한겨울에 구들방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서 감을 익혀 먹던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열매들은 성령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서 영적으로 무르익어가는 올 가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향간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는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탕,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정력을 채우고 육신의 일을 깨하지 마십시오. 자, 로마서 13장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건세에 대한 복종.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의 실천.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신앙인의 전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가르쳐 줍니다. 자, 로마서 13장 첫 번째 주제, 국가 건세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모든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면서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찰들, 세금, 국방의 의무, 법률 등 국가 건세와 늘 부딪힐 때가 있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 굳이 세상 법까지 따를 필요가 있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건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건세는 하나도 없으며 지금 있는 모든 건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건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건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가진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국가의 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출 때 단순히 교통법규니까 지켜야지 하고 멈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이상입니다. 겉으로는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는 의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는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작은 법규를 지키는 일상적인 순종이 곧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신앙은 거창한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선택 속에서 증명되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권세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위에 있는 권세에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역하는 것임을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봅시다. 국가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국가와 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국가는 하나님부터 칼을 부여받아 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다루고 복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의 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돕는 영적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영역을 위해 세우신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교회 역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영역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또 해봅시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권세에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국가 권세를 가진 왕이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도록 하면 우리는 그 권세에 저항하며 하나님 뜻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산파들은 이집트 바로왕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불순종하며 신생아들을 살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황제의 명령에 저항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에 저항하며 불구덩이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저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국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는 것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박해가 심할 때 기록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가진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하며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사나 역사 속에서 잘못된 국가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치며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위에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인종차별하고 박해하며 죽였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위의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가르침을 잘못 적용해서 일본 황제에게 절을 하며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 국가가 우상 숭배나 복음 설교를 금지하거나 낙태나 동성애를 강제로 합법화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에 저항하며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할 때 우리는 저항하며 거절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3절로 4절에서 국가의 사명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스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면 두려움이 됩니다. 그 권세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벌을 내립니다. 권세자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칼을 쥔 이유는 악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권세자는 선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경찰이 길거리에서 단속하는 건 괜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사회의 악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가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국가가 되도록 중보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양심을 따라 법에 복종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진노가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신자의 순종은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 때문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금 신고를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 금지를 반드시 지키고 CCTV가 없는 곳에서도 신호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앙 양심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로 7절에서 세금 의무를 잘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을 존중하라고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봅시다. 교통법규를 무시하거나 세금을 속이거나 지도자를 함부로 조롱하는 일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신호를 지킬 때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낼 때마다, 지도자를 존중할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국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통법규 지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차를 멈추며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벌금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작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통신호 무시와 불법 주차가 많아 문제가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작은 실천을 하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작은 법규 준수가 곧 신앙 양심의 정교입니다. 그 다음 세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는 탈세와 불법 정치자금,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맡은 자리에서 깨끗하게 일해야 합니다. 공직자나 회사원에는 거짓 보고서를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이념과 세대 지역 갈등으로 분열이 큽니다. 정치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고 조롱하거나 상대 진영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예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존경해야 할 일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비판은 하되 인격 모독이나 혐오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영국 사람이 자기가 뽑지 않은 수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사람도 우리나라에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국 사람은 비록 자기가 뽑지 않은 수상이었지만 그는 인도에 나가 영국 총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영국 국기를 흔들며 환영하며 그 수상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비판과 존중이 공존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지만 그 비판이 인격 모독이나 혐오로 변질되면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국가 일에 신실하게 순종합시다. 교통법규, 세금, 사회질서, 국방의무 같은 것을 잘 지키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살아갑시다. 자, 로마서 13장 두 번째 주제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세상 권세에 복종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이제 권면한 후에 본문 8절로 10절에서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모두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돈이든 신세든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빚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사랑의 빚일까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빚은 바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어긴 죄의 빚이었죠. 우리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는 등 율법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이 죄의 빚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빚을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빚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빚,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인, 간음, 도둑질,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으로 우리 이웃에게 악하게 해치지 말고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 사람에게 전하고 섬겨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을 기억하며 삽시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빚을 기억하며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길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빛을 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복음의 빚진 자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의 빛을 기쁨으로 갚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세 번째 주제인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11절로 14절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우리의 구원, 즉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적인 구원의 날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밤이 깊어서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에서 밤은 죄와 어둠의 시간을, 낮은 구원과 빛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제 밤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밤에 속한 죄의 행실, 곧 어둠의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게임을 하거나 직장인이 중요한 마감일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그대로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도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거나 영적인 삶을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잠든 학생이나 직장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어둠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잠들며 살았던 로마 시대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저는 로마 시대 어둠의 행실로 잠든 자들 살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노아 홍수 심판 때 흥청망청 먹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 되어 홍수 심판을 받은 것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 어두운 행실로 영적으로 잠자던 자들이라고 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한국교회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마음에 아직도 어둠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어둠의 습관적인 죄를 지은 것이 끊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깨끗이 빨아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갑옷은 군사를 보호하고 적과 싸울 힘을 줍니다. 우리도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터에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요. 밤에는 제대로 보지 못해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기도 하고 몰래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이든 밤이든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도 안 보는 밤이라고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답게 거룩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거룩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빛의 옷을 입읍시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과 결별하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국가 권세는 복종하되 우리의 최종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합시다.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교통법규를 지키고 국방 의무, 세금 의무를 정직하게 하며 국가법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령 앞에서는 다니엘처럼 사도들처럼 저항하며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 빛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는 이제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쁨으로 갚아 나갑시다. 셋째는 잠에서 깨어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최종적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갖고 예수님의 거룩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